아멘. 감사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가족들도 다 함께 나오셨네요, 정말. 지난 주일에 제가 가족분들 오시면 다 함께 나오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그때만이 아니고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형태와 시기와는 달라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뿐이지, 주님은 오늘날에도 주님의 뜻과 방법과 그리고 때에 따라서 많은 주의 종들과 기도자들을 통하여 주의 일을 행하시고 또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방금 양유선 전도사님 특송을 하셨는데 나중에 또 간증을 하실 때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양유선 전도사님께서 몇 년 전에 심장이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 폐에 급성 바이러스가 침투했는데 그것이 심장까지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서 그 에크모라고 하는 인공 심장을 달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넘게 한 거의 2주일 가까이 인공 심장으로 연명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에크모를 달고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 중에 살아서 나온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난다면 그것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가족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변의 성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 또 주의 기적적인 역사를 바라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에크모를 떼고 그 이후에 이제 몸이 회복이 되었는데요. 후유증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원래는 이게 잘 뛰고 발랄한 분이신데 걷는 것이 좀 불편해졌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류마티스도 심하게 후유증으로 남아서 거의 걷지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걸어서 나와서 찬양을 하죠. 그리고 찬양도 굉장히 지금보다 더 훨씬 잘 부르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약간 이렇게 좀 숨이 차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찬양하실 때. 그런 몇 가지의 후유증이 남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생명을 붙여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기적적인 회복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믿는 자를 통하여, 기도자들을 통하여, 또 주의 종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기적적인 현상들과 또 기도의 응답들, 그런 사건들, 이것에만 너무 집중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기적과 이적을 옛날에 일으키신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했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이 더 자라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서 기적과 이적을 같이 행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믿음을 원하셨는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까지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런 믿음을 원하셨죠. 베드로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똑바로 봐야지만이 무리를 걷는 그 기적을 행했지만,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승천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눈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을, 자기를 통하여 능력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이 심겨지고 자라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주님으로서도 어려운 일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그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믿음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헌신하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행할 때에 기적과 같은 열매도 맺어지곤 하는 것입니다. 열매 중에서도 가끔 좋은 열매가 있죠. 또 예상치 못하게 특별한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지금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이진 않지만 정말 보이는 분처럼 믿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좀 알 수 있는 증거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자였거든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으켰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또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자신에게 임재하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의지하여서 그렇게 선포하여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베드로하고는 달랐어요. 먼저는 그 일어서게 된 그 안진뱅이, 나음을 입은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잡았어요. 그게 베드로의 큰 능력으로 자기가 일어난 것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 주위로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서 대단한 어떤 능력의 소유자를 본 것처럼 그렇게 몰려들고 흥분하면서 그들 곁으로 다가갔죠.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베드로가 강하게 반색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통로로서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진정한 종의 고백입니다. 그런 종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에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여러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주의 종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쓰임 받아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쓰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자신을 드러내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드러내는가, 이것을 보면 알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귀하고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종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 같아도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타락한다고 하죠. 네,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나를 드러내는지 아니면 주님만 드러내는지,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3절에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결국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누구를 드러내는 고백을 하는가, 이 상황에서는 그거를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주의 종 될 제목인지 그런 나무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능력과 은사가 있는 분들 중에서 진짜와 가짜가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기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뭐 이렇게 용하다는 어떤 기도의 사람들 있잖아요. 소문으로 듣게 되는. 근데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 중에 정말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쓰임 받는 분들이 계신데, 가짜는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다가도 어느 정도부터 이제 저 사람이 나를 좀 이렇게 의지하게 됐다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나를 믿으라. 내가 주님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과 특별히 친하다. 주님이 나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 나니까 이렇게 쓰임 받는 거다. 나니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이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람 아니어도 쓸 사람 많으세요. 나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분 딱 한 분 봤어요. 그렇게 쓰임 받는 분 중에서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딱 한 분 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지금은 제가 잠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리지만 주님을 당신이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나를 드러내는가, 주님만 드러내는가. 여러분, 이것은 능력의 종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강력한 역사, 주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렇게 모두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부류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부각되고 주목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일 부각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죠. 지금도 저만 여기 앞에 나와서 제일 높은 곳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담임 목사의 직임이 교회 안에서 물론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사에게 달려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좌지우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높은 뜻 승리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에 대출을 받아야 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어렵지 않게 교회에 필요한 그 금액을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시고 은행에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상담을 하는데 두 번이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대출이 어렵겠는데요. 이 말을 듣고, 그런데 그 뒤에 그 은행 직원이 했던 말이 참 은혜가 되었대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 교회가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부흥된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마음으로는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그 은행원이 한 사람 때문에 3달 만에 1,000명이 모이는 교회라면 그 한 사람만 잘못되면 그대로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은행 직원이 굉장히 스마트하죠, 여러분. 네. 모이는 데는 3달이지만 흩어지는 데는 1달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 은행이 누구에게 그 대출금 다시 돌려받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 예화를 듣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놀랍게 정말 기적적으로 일으키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3달 만에 1,000명도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능히 역사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주님은 능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담임 목사 한 사람을 주목하며 그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온 성도가 주목하고 그렇게 따른다면, 그리고 각자가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한다면 교회 안에 얼마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이로운 것이겠어요? 두 번째가 더 이로운 것이겠죠? 네. 모든 성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볼 때에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물론이고 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여 바라보는 그런 모든 성도들,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순종할 때에 정말 이 양평교회는 강력한 주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당회할 때 여러 기관에 그래도 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세운 겁니다. 각자가 다 역할을 잘 감당하시도록. 그러면 그렇게 세워지신 분들은 주님 앞에 내가 주의 몸된 지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신실하게 감당하시면서도 동시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기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 다른 사람이 주님을 더 바라보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줘야 돼요. 나만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내가 없어도 돌아가게 만들면 그것이 되는 부서이고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사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각 속장님, 또 부속장님, 또 우리 각 선교회장님들 모두가 각 부장님들 다 그렇게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 바라보고 사역하고 또 예수님 바라보고 사역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길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온전히 바라보고 또 주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오늘 성경 본문 당시에 베드로 주변에 모인 그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13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생명의 주님이시다. 너희가 그 살인자 양옆에 살인자가 있었는데 그들과 같이 못 박아 죽이라고 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다 사실은. 그리고 아무 흠도 없고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죽이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 그 내용을 베드로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쳤는데 나도 죽인 거나 다름없는 사람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을 내가 저렇게 죽게 만들었으니 나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런 마음 들면서 얼마나 마음이 죄송스럽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니까 하나님 볼 면목이 없겠지요. 여러분 죄책감이 들면 못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잘못하면 내가 그 사람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 못 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책감 때문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상태가 지금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그분을 잘 알지 못하고 죽이라고 한 것인 줄을 다 알고 있다. 너희가 모르고 한 것인 줄 알고 있으니 그러니 이제라도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어떡하지? 내가 정말 죄인이네. 내가 죽이라고 했네. 내가 잘못했네. 돌이킬 수 없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너가 모르고 한 것인 줄 다 안다. 그러니 너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아. 그러면 새로운 삶이 너에게 펼쳐질 거야. 마치 안전뱅이가 다시 일어서게 된 것처럼 너희도 새롭게 되는 날이 예수님으로부터 올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베드로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보다 용서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했던 변절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사도로까지 다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거를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 야 너희들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이 확신, 죄책감이 아니고 용서받았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확신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 문을 다 열어 놓으셨고 그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책감 때문에, 용서받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용서의 확신이 없어서 이 새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그러지 못하고 계시다면 용서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교회에 도서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어떤 공간을, 방 하나를 도서관처럼 이렇게 꾸며서 책을 빌려줬었는데요. 제가 책을 하나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책값 뭐 배로 물어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교회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용서해 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갈 때마다 그 도서관 담당하셨던 선생님을 슬슬 피하게 되고 쳐다보지 못하게 되고, 혹여나 좀 더 시간이 지났을 때 혹여나 그 선생님이 이렇게 좀 없어진 책을 알아채고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까, 저에게 퇴근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교회 나가지도 못하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얼마간 나가지 못하다가 다시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제 마음에 선생님께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저에게 즉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교회 여태까지 안 나왔었니?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숨을 쉬시면서 또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괜찮아 그거 다 괜찮아, 그러면서 신경 쓰지 말고 교회 열심히 나와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용서 받을 수 있었는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없으니까 못 쳐다보는 겁니다. 그렇죠? 다가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 생활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못 누리는 것이죠. 그 교회에서 주는 간식도 못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다시 즐겁게 신앙생활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았어도 그것을 내가 모르면 이렇게 엉뚱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여러분 능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진정으로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도 그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삶이 진정으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 그냥 쉽게 말하면요, 사람이 평생 얻을 수 없는 돈이에요. 갚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런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가 꼼짝없이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감옥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도 팔아야 되고 또 처자식도 다 팔아도 못 갚는 그런 돈이에요. 그래서 그 종이 왕에게 사정을 하죠. 제발 좀 기다려달라. 제가 꼭 갚겠다. 용서해달라. 사정 빌었고요. 그 왕이 보기에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어서 용서를 해주었죠. 그래, 갚지 말아라. 이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종이 그 큰 은혜를 입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근데 이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자기가 지었던 그
만 달란트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돈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친구를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 친구도 사실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갚을 처지가 못 됐거든요. 너 처자식이라도 팔아서 갚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감옥에 갚을 때까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왕이 듣습니다. 돌고 돌아서 들어요. 그리고 그 만달란트 빚졌던 그 종을 다시 왕이 부릅니다. 그리고 대뜸 이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해요. 이 악한 종아.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용서해 주었는데 너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악한 종을 감옥에 넣어라. 그리고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처벌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평생 못 나오는 거예요. 평생 못 나오는 처지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는 이미 왕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용서함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었어요. 이미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죠? 그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자기는 용서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용서받았을 때는 천국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용서의 확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그 용서의 확신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멈추면 안 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랑과 용서로 그렇게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납해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그 새로운 삶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뺏겨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용서의 삶을 다 살고 계신 거예요. 그 누구하고도 막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마음이 너무나 안 좋아. 삶이 주님을 믿어도 기쁘지가 않아. 교회에 와도 이게 뭐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용서가 내가 잘 흐르고 있는 것인가? 내가 받은 그 십자가가 내 삶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인가?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심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이 새로운 삶을 빼앗기지 않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삶을 능히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온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다 일어나셔서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